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귀한 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구합니다. 이제 명절을 마치고 생업과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실공히 2023년 새해를 맞아 싸우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낡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새 생명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편안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의 의리를 고이시고 동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질없는 개뻘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떡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떡이라고는 일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명절 증후군 관련 기사 가운데 네이버 베스트 댓글이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친척들이라도 집에서 하듯이 편하게 행동할 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형제 자매라도 그 배우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 결코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쌓인 화를 친하다고 드러내면 불편하고 싸움이 되지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이니 반갑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였다가는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친하다고 취업, 결혼, 출산, 교육, 돈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청력이 손상을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핸드폰을 가까이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커진 목청이 또는 거친 욕설이 습관이 붙어버린 친척들과 시끌벅적하다면 이것을 사람 사는 맛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골이 지근지근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간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데, 그러면 무슨 가족이냐는 사람도 또 있지요. 참으로 골치 아픈 가족이지만 가족이라서 골치가 좀 아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점점 불어나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교훈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셈조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장법적 표현으로 실제로는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예 덜 사랑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부모의 뜻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워한다는 말이 근본적 단절을 가리키기도 하죠.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단절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진다는 말은 참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뜻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버려두지 않고 자기의 짐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는 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아니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하지만 가족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하신 말씀과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지요. 이것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가족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생각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 증후군을 느끼며 옳았구나 할 내용이 아니지요. 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십자가로서 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미워하는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가기 위하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는 3가지 비유가 잇따라 나오는데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과 짠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모두 다 비용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 집을 지을 때, 성을 쌓을 때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지만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계획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하여, 제사 지내지 않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자신이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리는 것처럼 안타깝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것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은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결단과 헌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와 희생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과단성은 막무가내로 일을 물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정하기 전에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기를, 탁월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사, 가정사, 직장사, 사업사, 그 모든 일들을 갈피를 잘 헤아려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추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명절 후에 시작되는 한 주간 가정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